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은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전도가 잘 된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고, 내가 반듯한 줄 알았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그렇게 큰 줄을 모르고 내가 살았다, 이것이 바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는데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믿고 났더니만은 옛날 것이 내가 몸부림쳐가가 아니고 옛날 것이 저절로 끊어졌다. 그게 싫어졌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옛것을 그대로 추구한다. 믿어도 복음의 맛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교회 사적으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어거스틴은 정말로 방탕한 사도 바울하고는 또 반대입니다. 아주 많이 배웠지만은 이분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두 분 다 나는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켜왔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깨달은 것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자기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결론은 뭐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과 복음을 분간도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눌려요. 이 좋은 복음 받고도 눌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방종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 복음 누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자유가 뭔지 방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달콤한 말을 하고 내게 맞는 말을 해주고 육신적으로 그냥 맞는 말을 해주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믿고 나서 한 고백이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은혜를 놓친다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영적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신학을 세웁니다.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 부패했다. 밥 못 퍼준다는 말이 아니고 밥 퍼주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착한 일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착한 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은혜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어거스틴, 그래서 항상 복음부터 먼저 말씀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복음 얘기하고, 이 복음은 그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줄 알고 우리 입술을 열면은 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이 구원을 받아놔놓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살 수가 없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누가 되느냐?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은총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자. 그분이 토마스 아켐페스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서 삶을 얘기합니다. 그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4장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 닮아가면서 교리를 자꾸 이용한다. 그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그건 악한 것이지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것이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자신도 스스로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게 세 계명이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시작이 늘 복음으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딴 거 발견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서신서 전체가 그냥 복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삶을 얘기하니까 성경을 펼쳐도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답이 돼야 돼요.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듣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루터처럼 오늘 우리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만 말고. 갈라디아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는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역자 의지하지 말고 목사님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웬 쓸데없는 말들, 어리석은 말들, 지금 쏟고 있고 방황하고 응답도 못 받는 사람들 말을 왜 그렇게 많이 듣습니까? 성경 읽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럼 평안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은 내가 발버둥 칠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뜻이 뭔가 알고 인도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때인데 내 대신 주님이 저주 다 받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믿거들랑 제발
사주팔자, 운명, 내 팔자가 왜 이렇냐? 아예 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재수가 있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재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저는 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내게는 운명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6절 무슨 말입니까? 누림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안 돼요.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시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됐다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바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며 제사 의식법 완전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 사랑 가지고 늘 서로 사랑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했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에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만 붙들고도 변화가 일어났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겠어요? 더 잘 알겠어요? 12 제자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겠어요? 12 제자가 아브라함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압니다. 그러면은 12 제자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까요?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들 때에는 구약 성경도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딱 정리된 게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딱 정리됐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에 39권이 거의 다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으로 완성된 것은 90년대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그 이후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완벽한 계시,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 붙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 붙들고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완성된 계시, 언약의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 붙들고 아벨이 예배드렸는데 승리했습니다. 이것 붙들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붙들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승리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정말 절망밖에 뿐이었고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되고 지팡이 하나밖에 의지할 것 없었는데 이것 붙들고 지도자가 된 거 있죠. 오늘 성경을 펼치면은 그리스도부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고백이라면은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겁니다.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로 붙들으니까 망하는 거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성령이 인쳐 보증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복음 알았으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께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르면은 주님 보면 돼요. 모르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거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저는요, 그게 지옥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너무 험담하는 거, 그거 지옥이에요. 그런 일 하면은요,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상하고 어느 날 육신도 병든다니까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 붙드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이 복음 받아 놔놓고 미워하고 그 마음 상태가 사실 지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었으면은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걱정이 그래 많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이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지 사람이 미혹의 영에 당하느냐, 그거는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붙들고 다른 것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저들을 바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범죄한 자들,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어떤 의미냐? 연약해서, 실수해서 범죄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뭔가? 연약하여 범죄한 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돌이켜야 될 책임 가진 마음을 온유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너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돌보고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라. 내 자신은 참과 거짓에 엄격하여 행동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옆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지금 말하느냐, 내 믿음 떠끌려고 가느냐, 아니면 내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힘이 없어서 범죄함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에 무거운 짐을 서로 아파하고 나누고 기도해 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을 우리 모두 다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야 돼요. 그러자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거 포기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 하려고 좋은 언변 가지고 설교 잘 포기했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요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원래 내가 붙든 겁니다.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가랴 선지자에게 뭘 보여줘? 성령의 기름 붓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된 그날 이후로, 안수받는 그날 이후로, 장로 안수받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계속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내주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영속적이에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충만할 때도 있고 못 충만할 때. 못 충만할 때가 이제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추수 원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두고, 늦게 심으면 늦게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요. 콩 심은데 팥 났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사기꾼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 거둬요. 열심히 했는데 반석 위가 아니야.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또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분열하고 이런 데 너무 빠져 있어요. 이거 심으면은 진짜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여기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네. 한순간도 아까워야 돼요. 그 시간 아까워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지금 뭐가 시급한가? 지금 쓰나미가 지금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월 27일 우리 모였던 차별금지법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요.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이 쓰나미가 지금 또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에 오해된 것 심으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에 오해된 것 많습니다. 복음이 너무 단순해서 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복음 놔두고 신비주의한 대로 쫓아다니게요. 이게 오해된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근데 한번 빠져보라니까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물에 앉아있는 개구리가 돼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립니다. 오해하고 있으니 은혜의 기쁨이 없고 심령은 율법 아래서 떨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멀쩡하게 괜찮은 목사님인데도 오해하게 되면은 설교 때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떨게 되고 어느 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열심 못 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은요, 열심은 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힘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계 현장 나가지고 복음 증거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힘이 난다니까요.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썩어질 것을 심는 거고, 오늘 보면은 뭘 심으라?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라.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선행을 심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해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라. 때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때가 왔었습니다. 요셉은 거의 13년 만에 때가 왔고, 모세는 거의 80년 돼가 때가 왔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선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심으라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언제 심느냐? 기회 있을 때마다 심는 겁니다. 착한 일로 심고 먼저 믿음의 가정에 심으라. 우리 주님도 와서 이방인들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정부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부 교구마다 구역 예배 드리십니다. 교역자 중심으로 교구마다 전부 구역 예배 드려요. 믿음의 가정에 심어라. 그리고 21세 교회는 순수한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지금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신앙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믿음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해 혈루증 여인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무 소망 없습니다. 온데 다 의사 찾아다니고 모든 돈 다 허비하고 이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는 믿음을 심었는데 그 믿음 붙들었는데 나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환우분들 믿음 심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들의 믿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거든.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이 거룩한 증표가 됩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다가 힘들고 예수 믿다가 손해본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거룩한 증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전 부끄러운 게 좀 있습니다. 너무 믿는 집에서 큰 집이나 적은 집이나 우리 집은 전부 다 믿는 집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신앙생활 되었어요. 늘 보호받는 신앙생활 돼가지고 불신자 집에서 두드러 맞고 나오고 전 그거 보면은요 우러러 보여요. 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러러 보여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거룩한 증표가 되는 걸 알고 영적 싸움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 싸우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보면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부터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붙들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안일하고 평안한 것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21세기에 전투적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